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지난 주일과 똑같습니다. 제 12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123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 주옵소서. 마귀의 일과 당신께 대항하여 마귀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힘의 행사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괴해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사탄과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생명과 의로움과 선한 그 모든 창조 질서와 창조의 목적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왕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통치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우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비록 타락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교회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비록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불완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목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상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계속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우리가 여기서 실행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세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주십시오. 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잘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성격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얼굴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교회의 성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유기체적인 면도 나타나고 제도적인 면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교회의 세 가지 성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계속 악한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속에 있는 지상교회는 사탄과 그리고 그 거짓된 정신들,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영들과 맞서 싸워야만 해요. 만약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런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은 우리의 정체를 쏙쏙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여다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적을 경계하지도 않는다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심과 성령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육신의 욕심도 성령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적해요. 이 치열한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서로 이 둘이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결국엔. 예,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육체의 욕심을 자극시키고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무지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 싸움에서 손을 놔버린, 싸움을 포기해버린 신자들의 삶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육체의 일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헛된 영광에 취하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집어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 진리, 의, 평안, 믿음, 복음,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지난 주일에 봤지만 이 무기들 중에서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마귀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재밌는 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앞뒤 문맥은 다 잘라먹고 그 딱 한 구절만 가져와 가지고 그 구절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이단들이 왜 그렇게 해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앞뒤 문맥, 전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우리 말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어느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전체 성경의 의미를,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공격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의 겉모습이 어떠하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조직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사탄이나 이단들이 그것들을 더 잘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승리하는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이미 이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우리가 그 천년왕국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저 하늘에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죠? 순교당하고 박해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이 있죠.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이미 이긴 승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었던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내려오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전투하는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승리하는 교회와 그 전투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진정한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우리가 부르던 전투의 노래가 승전가로 바뀌고 우리 머리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교회가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는 교회는 순전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뒤집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 교회 안에 정치인들, 정부의 요직들, 교회 안에 돈, 힘, 지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려서 세상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게.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박해로 교회를 공격하든 아니면 아주 평안한 안락한 시기를 주어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든지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공격할 틈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든 평안한 시대에 있든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 정신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권력과 사람들의 탐욕에 교회가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세요. 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교회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올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상의 논리, 사람들의 입맛과 사람들의 취향과 여론에 교회 운영을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법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법을 성경에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법을 따라, 물론 제1권위는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온 교회 헌법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르게 적절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권징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교회는 용서가 많아야 돼. 맞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타협과 변질로 가서는 안 돼요.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을 해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법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죄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지켜가야 되고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교회가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요. 후퇴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안 나오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그 결과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한 교회가 보존되고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 후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있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최종 승리가 완성될 겁니다. 우린 그걸 확신해야 되고 확신할 수 있고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무분별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확정된 거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 축구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겨요. 3대1로 이긴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축구하는 그 경기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자살골을. 그래서 이 축구 선수가 자기가 자살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지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수를 보면서 말리겠죠. 왜요? 우린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아무리 자살골을 넣었어도 결과는 뭐예요? 우리나라 팀이 이긴다니까요. 근데 이 선수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살골을 넣었다고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통탄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살골을 넣고 우리가 자책하고 나는 망했어. 내가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 나는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가 이미 이겼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살골을 100골을 넣어도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이 자살골을 200골을 넣어도 이미 예수님과 교회가 이겼다고요. 여러분이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폭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살골 200골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살골을 다시 안 넣으면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승리는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이 싸움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싸우십시오. 기쁘게 싸우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정확한 통찰력으로 그 강도의 중심을 보시고 참된 신자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거짓되게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누가 진짜 신자이고 누가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성도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모이는 우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알곡만 심으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밤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알곡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마저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 중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고 탄식을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짜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참된 성도들만 있고 거짓된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냐면 이 보이는 교회 속에 참된 성도들은 우리 눈에, 사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 속에 있어요? 보이는 교회 속에 있어요. 보이는 교회 속에는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가 있죠. 그런데 그 참된 신자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있다고 신학자들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눈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라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다 보신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나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로 착각을 하고는 낙심했죠. 그래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변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명도 취해 가십시오. 한탄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내 백성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엘리야는 보이는 교회가 자기 혼자만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7천 명이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짜 교우들인 겁니다. 회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뭐냐면 성도가 사람의 눈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만 존재하고 붙들려 있다는 사실인 거죠.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에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교회에 새로운 회심자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해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그가 정말 난폭함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잔멸.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랬을 때 그 사울의 교회를 박해하는 단면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박해자인 사울에게 임하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복음 전하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의 그 전기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평생에 고아원을 돌보고 하면서 정말 기도 응답을 5만 번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5만 번도 그분의 일기에 기록된 것이 5만 번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기도 응답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친구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4명이 있었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할 때 2명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2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1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1명이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끝까지 회심을 하지 않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갔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자기 눈으로 그 친구가 회심하는 걸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에게 임하면, 이 친구에게 임하면 이 친구가 분명히 회심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외형적인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열매와 숫자만을 요구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선교사님들도 결국에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자극적이고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써서 억지로 교회당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깨어져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자극적인 재미, 호기심,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받는 어떤 무언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잠깐 발을 들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신비를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지금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걸 믿고 순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그 밤에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알곡을 맺는지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다만 그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나 있어요. 알곡을 맺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갇히지 말고,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봤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한다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오늘 여기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성도들이에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전혀 외롭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한번 교리문답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어떻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가? 그때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쪽 머리도 같이 아파서 울면 한 사람이고 아무렇지 않아 하면 두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한 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고통과 기쁨을 고스란히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몸에 어느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 전체가 같이 끙끙 앓는 거예요.
비염 하나만 있어도, 코감기 하나만 걸려도, 발톱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받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 같은 기계는요, 굴러가기는 하지만 한쪽 바퀴가 펑크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펑크난 바퀴 갈아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볼트가 하나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볼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결이 하나도 없어요. 기계나 이런 부품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지체의 아픔을, 한 지체의 기쁨을 다 자기 것으로 같이 느낍니다. 같이 공감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기계는, 조직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살아있는 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각 따로 노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머리로 모시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세포이고 지체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유기체의 성격을 갖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보십시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피보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보다 훨씬 더 진하고 끈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영적인 하나됨.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개인주의 문화가 워낙 깊숙이 자리를 잡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저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내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온갖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서 내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어떤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회의 고통과 아픔, 무거운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작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회비 얼마 내고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만족감을 얻어가는 그런 일반 사회단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 교회의 교우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진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른 교우들의 삶과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 의무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이 유기체로서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의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유기체라는 사실만 편협하게 강조하면 교회의 제도나 질서, 조직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행정체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이 평등한 지체인데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냐, 왜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드느냐, 그렇게 비판할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우린 다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교인들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들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와 질서와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이에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몸에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보세요. 다 차별이 없이 다 평등하게 똑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온 몸에 눈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연합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온 몸이 딱 하나의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몸이 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체들이 다 똑같이 소중해요. 다 똑같이 존귀해요. 평등해요. 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부여받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눈, 코, 입, 손, 발 다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섬겨야 돼요.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교회에는 조직과 제도라는 성격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같은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와 일반 성도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말씀의 교회에 그런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그분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자기 설교가 어떤지를 평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왜냐면 우리 다 제사장이야. 다 똑같아. 목사만 특별해? 왜 목사만 설교해?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질서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초를 볼 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마치 눈이 코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니듯이.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자 고유의 직분에 맡겨진 섬김이 따로따로 있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고 장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집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낮네 그런 그 우열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 집사가 일반 성도보다 계급적으로 더 높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도록 역할이 나누어진 것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제도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조직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무교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의 영적 질서와 직분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차별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직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집사라고 못 부르게 하고 장로라고 못 부르게 해요. 그냥 다 형제 자매로만 부르게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교회가 숫자가 적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5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이끄는 핵심 리더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냐 제도적인 교회냐를 분리시킬 게 아니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반대로 교회의 제도나 조직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죠.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세례를 받고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성례에 참여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머리. 여기서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황이에요. 교황. 그 교황 아래에서 합법적인 목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나듯이 천주교회는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목자들과 그 다스림을 받는 일반 신도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례를 베푸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례를 제공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교회를 아예 두 개로 분리시켜버려요. 사제들로 이루어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일반 신도들로 이루어진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제도적 성격만 너무 과하게 강조하다 보면 직분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높은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꼭대기로 삼아서 아래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일사불란한 계급과 서열할 체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운영이나 정치에 참여할 길이 처음부터 아예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평신도라는 말도 원래는 신부 같은 사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원래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다 같이.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일반 성도들도 교회의 이 장로, 집사가 돼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섬겨가는 일을 감당하죠. 성경은 직분자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왜 세우십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이 가득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겸손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또 그런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기쁘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잘 드러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성격도 힘을 얻어서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자랄 때 부드러운 살이 있고 딱딱한 뼈가 같이 연결돼 있죠. 연합해 있잖아요. 뼈만 있거나 살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뼈와 같은 딱딱한 제도, 질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드러운 생명, 유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속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보존되고 부흥하고 확장되는 간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고 또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유기체적인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또 이미 승리를 얻은 교회로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이는 교회로서, 또 유기체적인 교회와 제도적인 교회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